시작이 되었어요. 연휴이기도 하죠. 지난 한 달간 수고하고 있으니 친구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좀 잘 쉬고 잘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의 첫 번째 주일, 오늘은 무슨 주일이게요? 맞아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나와 남성분은 나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 뭐다? 나는 청소년이다. 조금 아쉽긴 하죠. 어린이날이라고 선물 받은 친구 있나 혹시? 있나? 오늘은 청소년입니다. 자, 5월 4일 첫 번째 주일 예배. 연휴의 중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린 눈을 이렇게 비비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온 인사님 반가워요.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자, 오늘은 넘어가야 되는데 집이나 넘어가요.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자, 넘어가 봅시다. 오늘 뭘 할 거냐면 두 번째 공과 책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알아요?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두 번째 공과 책의 제목은 거듭남 그 이후예요. 거듭남.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우리 친구들의 삶이 바뀌는데 거듭나고 난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가장 큰 근본적인 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집중구석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3쪽에 있어요. 아, 찾기 쉽다. 그렇죠? 창세기의 3쪽. 문장 안 넘기면 바로 나오죠. 되게 많이 들어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또 먹은지라. 아멘. 자, 창세기 3장 죄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죄라고 하면 영어로는 sin, 히브리어는 하타, 헬라어로는 뭐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죄 하면 우리 친구들은 뭐가 생각나나요? 뭐 경찰 혹은 뭐 수갑 혹은 뭐 감옥 막 이런 게 생각날 수도 있는데 저는 언젠가부터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안 넘어간다. 이것은 관역입니다. 그 검정색에 제가 끼워놨나요? 이거 수신을 제가 안 드리고 왔군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막 제가 치워버리고 있었어요. 수신기가 있어야 신호를 받아서 넘겨줄 텐데 안 껴놓고 제가 그랬어요. 다 넘어갔네. 네. 관역이 떠오르는데 관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이고요. 그것을 비껴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의도하신 삶을 포기했거나 거절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지난 한 주간 어땠나? 나는 죄를 짓고 살았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모두 맞는 10점 만점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나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애쓰는 존재가 있어. 그 존재가 무엇이죠? 네,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4가지 이런 말이 있대요. 나의 귓가에 요즘에 자주 들리는 이야기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정도 괜찮겠지. 그동안 내가 잘했는데 요만큼 정도는 괜찮을 거야. 뭐 이런 말. 두 번째는 에휴 딱 한 번이면 뭐 이런 거.
열심히 하고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다녀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마지막 말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뭐 다 그래 다 하니까 괜찮아 뭐 이런 말들. 그래서 적당히 대충 한 번쯤은 괜찮아 뭐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있을 때 타협해서 적당히 그것을 무너뜨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그쵸,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괜찮아, 쟤도 그러는데 뭐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일 성수죠. 그래서 일주일에 첫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 저 네 마디에 이렇게 딱 걸려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딱 한 번인데 뭐. 그렇죠.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뭐 이런 거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죄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렇다면 뱀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는가? 뱀의 전략은 저것이었어요. 말씀을 왜곡시켜서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바꾸고 다르게 이렇게 변형시켜서 무너뜨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사탄의 이 질문에는 되게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아. 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뱀은 저렇게 다르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대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똑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전혀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거짓말로 속이면서 사탄은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A라고 적혀있는데 별거 없어 B야 라고 그렇게 대체하는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균열이 생기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죄의 그 어떤 것이 스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이 문제예요. 누가 삶의 주인이냐. 자,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너가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 자,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경계로 놓아두신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보게 되는 그 바로미터가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유혹에 계속 이렇게 휩쓸리게 돼요. 눈으로 보아서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 갖고 싶고, 사람들 막 명품으로 도배하잖아요. 그리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칭찬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사실 한 사람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살아가렴 하고 우리에게 삶의 원칙과 기준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주인의 주권의 문제예요. 너가 앞으로 살아갈 때 너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말을 따라 살 것인지 정해. 여기 선악과가 있어. 먹을 거니 안 먹을 거니 계속 물어보세요. 너가 삶의 주인을 너 자신으로 할 거니 아니면 나 하나님으로 할 거니 너가 정해 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 매순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 것인지. 근데 대부분의 많은 시간 가운데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은 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내 맘대로 사용하고, 나에게 주신 건강 내 맘대로 사용하고, 나에게 주신 물질 내 맘대로 사용할 때 그때가 참 안타깝고 위험하고 힘든 때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그때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구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합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구별하고요.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고요. 물질의 첫 것을 구별하고요. 건강의 처음을 구별해서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애씀을 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백이에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하오니 나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나의 시간을 책임지시고 나의 평생의 삶을 책임지시고 제가 물질로 고통받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세요. 라는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인지 너가 결정해 라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민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길 원해요. 태권이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계신가? 내 시간의 주인이 혹시 나는 아닌가? 내 건강의 주인이 나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너잖아.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너의 인생 한 번뿐이잖아.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저 자동차라고 비유를 한다면 저 자동차의 운전대를 너가 잡고 너가 운전해야지 라고 이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운전대를 나에게 넘겨주렴. 너는 옆에서 내가 운전하는 것을 함께 타고 가자꾸나 라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밝혀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막 운전대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막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 거듭남, 그 이후의 삶이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내 마음은
내 뜻, 내 계획,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원칙과 기준을 먼저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진 첫사람 아담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 행동했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만 따서 먹었죠. 그 행동의 그 의미는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돼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라는 게 결국 무엇이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영어로 소문자 그 SI에는 짜잘짜잘한 죄들 있죠. 거짓말하고 훔치고 그쵸.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이 죄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대문자 S에 대표되는 죄예요. 사람이라면 그쵸, 누구나 태생으로부터 갖고 있는 그 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고 싶은 그 사람, 그 죄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돼서 이렇게 질질질 끌려다녀요. 죄가 뭐냐? 죄란 하나님으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삼지 않고 자신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예전에 아주 어릴 때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유행가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되게 유명했던 그런 유행가 가사인데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면으로 이렇게 대치되는 내용이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야 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책들도 나와 있어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라는 그런 류의 책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의 삶의 주인은 나란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창조주와 피조물. 그래서 피조물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 살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며 가장 평안한 삶이란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죄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원칙. 자, 예배 자리에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다. 내 마음대로 졸고 싶을 때 졸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친구랑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뭐다? 이사가? 그래 죄예요. 잘했어 이사가.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죄의 정의가 바뀐 거 우리 친구들이 오늘 눈치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그 세상이 정하는 규칙과 그 어떠함을 어긋났을 때 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주권의 문제이고 주인됨의 문제이며 어떤 것을 따라 살 것인지 삶의 원칙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인지 나인지 나의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의 욕심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 살아서 의의 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앙을 내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아, 맨날 듣는 이야기 정말 듣기 싫어. 뭐 이런 거.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이제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주일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선악과라는 것은 결국 주권의 문제다. 삶의 원칙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들었어. 그런데
그것을 딱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구나 난 잘 모르겠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정말 한 가지라도 내가 지켜보리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삶의 주권의 문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내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의 욕심인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지키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깨달았다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의 의자에 와서 앉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첫 주의 시작 창세기 3장에 담겨있는 내용 영상으로 같이 볼게요.
죄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죄 시작할 때 계속해서 핑계 대는 거 봤어요. 뱀 때문에 그랬어요. 저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줘 제가 먹었어요. 막 이렇게 핑계 대는 모습도 볼 수 있죠. 그 죄의 결과는 그랬죠.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남자에게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죄의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어느 날 이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눈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왜 내가 태어났고 난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근원적인 질문 가운데에서 나는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인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결국 주권의 문제이고 삶의 원칙의 문제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오늘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없잖아요. 당장 1시간 뒤, 30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오늘 자리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순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할지라도 말씀하는 저희를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이 시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찬양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다스리심을 인도하심을 자리에 주시옵소서. 우리 복이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그런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가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욕심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이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내 삶의 그 의자에 그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지난 한 달 동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중간고사와 여러 수행평가와 분주한 일상을 이제 마치고 연휴의 중간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귀한 우리 친구들의 그 귀한 발걸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방향을 향하든지 주께서 먼저 앞서 나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이 홀로 걷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을 하시니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뭐 하나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하고 노래를 잘 하지도 못하며 악기 연주를 잘 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지은 나의 걸작품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생각보다 나오지 않은 성적으로 인하여 너무 큰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의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단다. 너가 하고 있는 최선의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에 걸려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던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선생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연휴에 또 중간에 예배자에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교과 잘하고 오늘은 중3반의 최은경 선생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중1반은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